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15장 그죠? 36절을 공부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좀 충돌이 있었다 그랬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누구는 마가라 하는 마가는 이제 구르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본격적인 2차 전도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18장 22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18장 22절까지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바울의 몇 차? 2차 전도여행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도를 좀 장소를 좀 익히셔야 돼서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면 제가 최대한 좀 크게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색 줄은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코스가 되고요, 이 파란색 줄이 2차 전도여행의 코스입니다. 몇 군데만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녹색으로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아시아 지역,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큰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큰 아시아죠. 그래서 여기는 소아시아 이렇게 보통 불려집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하고 그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마케도니아 찾으셨어요? 약간 분홍색 마케도니아. 이 지역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지역을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하냐면, 자, 파란색으로 시작이 돼서, 그쵸?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뭐가 나옵니까? 더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누스드라. 이따가 여러분 16장을 공부하면서 이 지역을 보게 될 거예요. 더베와 하고, 루스드라. 아하, 이곳에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파란색을 쭉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요게 뭐가 있습니까? 비두니아, 그죠? 비두니아라는 그런 지역이 나와요. 여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두세요. 비두니아라는 곳이 나오면, 요 지역이구나. 소아시아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지역이구나. 자, 그 다음에 쭉 파란색 선을 따라가시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맨 끝에 바닷가 에게하고 인접한 근반에 드로아라는 곳 찾으셨어요? 드로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걸어서 못 가잖아요, 그죠? 말이나 이런 걸 이동 못 하니까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배를 타고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 여기를 좀 생각해 놓으세요. 네아폴리, 빌립보. 자, 아시아 지역하고 마케도니아 지역 떨어져 있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 지역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오늘 16장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6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까 여러분 익숙하신 지명 이름이 나오죠? 더베와 누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이곳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바울이 이제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이, 바울과 함께 평생을 함께 동역했던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러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게 되죠. 자, 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일이 나와요. 바울은 여러분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누스드라라는 그 지역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하고 또 자기가 1차 전도여행에서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성도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은 아시아, 비두니아 그 지역의 복음 전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아까치도 생각나시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로 조금 이동해서, 이 빌립보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마케도냐의 첫 관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오늘날 유럽을 여는 첫 관문이 바로 이 빌립보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어떻게 마케도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 중요하고요. 또 6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건데, 이 삼위일체에 관한 그러한 의식을,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누가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성령이 그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비두니아, 아까 생각나시죠? 예,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누가 그것을 못하게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로 또 한번 가보세요. 9절과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바울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케도냐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용은 여러분 같습니다.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마케도냐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비록 완전한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교리를 그 당시에 가진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런 삼위일체에 관한 사고와 생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꼭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요구였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 마케도냐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생각나시죠? 드로아, 예, 맨 끝에죠? 예, 녹색 맨 끝에 있었던 도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예, 사모드레아를 직행하여서 거기서 이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같이 세계를 이렇게 통틀어서 네트워킹이 되는 시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거의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시대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지역은요 바울이 살고 있던 지역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케도냐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죠. 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곳에서 여러분 그 정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케도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마땅할 그런 회당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이제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런 회당을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날 어쨌든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처소를 찾고 있는데 강가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여인들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무도 없는 장소, 모르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회당조차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울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요, 그 당시 자색옷감을 이제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왕의 어떤 상류 계층 사람들과 함께 통하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 마케도냐, 빌립보뿐만 아니라 이 마케도냐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회를 이 바울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그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그저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처소를 얻게 하시죠. 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여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은사라고 합니다. 아유, 전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은사, 어떠한 달란트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믿음, 그 마음 하나를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에 바울처럼 여러분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만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요 순종함으로 나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도할 수 없는 환경까지 여건까지 또 여러분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조성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빌립보에 가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아마 더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이 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였겠죠. 자, 중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 막 그냥 기적도 일어나고 막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믿고 받아들이고 막 결신하고 영접 기도하고 아무튼 여러분 복음의 좋은 열매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이나 치면서 살아갔던 한 여인이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바울과 여러분 신라도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만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더 이상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맥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넘깁니다. 여러 가지 죄목을 걸죠. 그리고 그 관리되는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막 두들겨 패서 저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발에 차고까지 채워가지고 그 깜깜한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를 가둬둡니다. 아, 이게 뭡니까? 그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1, 6, 7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1이라고 하면 마귀의 어떤 능력은요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7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의 능력도 한계 차이인데 우리하고 마귀의 여러분 그 차이는 5개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그러한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는 없다. 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7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사단의 어떤 방해가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어떨 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사단의 그러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거 괜히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그죠?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썼는데, 복음을 위해 힘썼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들이 당하는 괜한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한다?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 그러한 모든 시험과 사단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 정말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택한 길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25절 시작. 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시험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의 감옥에 우리가 갇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꿈꿨던 모든 꿈들이 사라지고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의 나에게 미래가 없구나, 그런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오해가 되어서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악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많이 맞아서 고통스럽고 회복할 기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내동 감옥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절망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아무리 봐도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다 묶여 있어서 조금의 실마리라도 풀 수도 없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현실의 고통과 얽매인, 더 나아가서는 도저히 희망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을, 또한 비법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한번 원망과 불평의 길을 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아마 그 감옥 속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와 찬송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하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간단하게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와 찬송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째로, 찬송과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좀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로 24절.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안타까운 환경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22절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자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나마 낯선 땅에 와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죄인으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를 듣던 관리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옷을 다 찢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드려 팹니다. 초죽음이 되었던 그들을 착고에 채워서 침침한 감옥 속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큰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니요, 고통과 아픔보다는 모멸감, 억울함, 분노가 그들 마음에 가득 찼을 거예요. 아, 이제 복음 전파도 끝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힘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사라졌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택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죄수들이 가득한 그 감옥에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때, 또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찰 때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해봤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해 보니까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돼요. 막 열받아서 분노했던 마음들이 이상하게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과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려움의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건 안 해보신 분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찬송입니다.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고 한숨이 찬송으로 변하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두려움, 분노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찬송과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찬송과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와 그 찬송을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2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감옥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간수 있었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어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막 그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불쌍한 놈,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저렇게 처량하게 노래를 부를까. 그 간수들에게 그 기도와 찬송은요, 희망 없는 한 사람의 탄식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25절 말씀은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이심전심 아닙니까? 그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은 누가 더 잘 알아주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알아주는 겁니다. 죄수들이 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는요, 그 간수들이 들었던 것처럼 한탄과 한숨의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는, 위로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희망, 새로운 힘을 갖게 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원어로 잘 이렇게 보면요,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과 기도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들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들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 여러분의 찬송의 소리가
누군가에게는요, 소음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잡음처럼 들릴 것이고, 아이고, 신세 한탄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힘을 주는 은혜의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겠지만, 그 찬송이 또한 그 기도가 전달되는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또 하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찬송과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께 쭉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흔들립니다. 옥문이 다 열려지고요. 그들의 묶어있는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과 기도를 한 바울과 실라에게도 일어났고요. 또 그 소리를 들었던 죄수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한탄의 소리로 들었던 간수들에게는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차결하려고 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나중에 상관이 와서 책임을 물으면 난 어떡하지? 그래서 차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이 멋지게 짠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간수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여러분 실라의 찬송의 소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간수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고 하나님을 믿게 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KBS에 보면 그런 제목이 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그 제목을 좀 본따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찬송과 기도는 복음을 싣고. 만들 때는 멋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아니네요. 하여튼 뭐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싣고 가서요. 세상의 간수와 같은, 또한 간수의 가정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에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찬송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 찬송과 기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싣고 가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어렵고 힘든 때라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잘 풀리지 않고 그냥 답답할 때,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여러분 자신이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찬송에 또 다른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기도와 찬송은 성령의 능력을 싣고 가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기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바울의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제게 늘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할 텐데 무슨 찬송을 해야 하는가? 이게 여러분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한 거랑 좀 연관이 되어야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이제 찬양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연합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연합 집회를 인도하게 될 그 전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연합 집회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콘티라고 하는데요. 찬양 뭘 할지 순서를 보내줬어요. 근데 뭘 하나 이렇게 쫙 봤는데 그 중에 제가 모르는 찬양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제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제가 잘 모르는 그러한 찬양인데 아이고 이런 걸 불러 잘 모르는 거를 그러면서 어떤 찬양인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들어봤어요. 아 근데 어머나죠. 어머나. 예. 아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설교의 말씀하고 그 가사가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잘 맞는 그러한 이제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찬양의 그 내용까지도 저에게 주시는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한번 불러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